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6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6월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달인데,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백신 이제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15일 날 아재 백신 맞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찍 맞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뭔 일 있으면 천국 좀 빨리 가면 좋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6월 한 달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사자성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런 말이 있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겠죠. 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살든 그 살아온 삶의 흔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 자식들을 비롯해서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님 신앙은 정말 훌륭해. 저 집사님은 진짜 신앙이 있냐? 이런 평가라든가, 또 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 이런 평가 같은 거. 또 저 집사님은 영혼을 살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는데 누구도 못 따라가. 다비다 같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돈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오늘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서 이런 평가받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자, 오늘 다비다는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 선행과 구제에 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죠. 오죽하면 그 죽은 사람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연락을 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결국 그녀를 살려내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녀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많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심이라는 부사를 붙여놨죠. 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선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비다가
다비다가 주었던, 다비다에게 받았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녀가 얼마나 선을 행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를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겉옷,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통 겉옷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겉옷의 용도는 좀 다양하죠. 밤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왕래를 하다가 여행객들이나 어쨌든 그 바깥에서 잠을 자면은요, 이게 이불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햇볕을 가리는 그 햇빛 가리개 용도로 사용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떨어지면 전당포에다가 이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쓸 정도로 이 겉옷이 상당히 가치가 있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이 다비다가 얼마나 선을 행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요, 당일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당일 매장을 하지 않고 그녀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뉘어놓게 되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뭐 하려고 와달라고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믿고 베드로를 불렀을까?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말이죠, 베드로가 오면은 반드시 이 다비다를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자,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이미 루다에 있으면서 이 8년 된 그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고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큰 표적을 드러냈고, 그리고 병을 고친 것도 이미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은 요바에 있는 성도들의 관심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자 바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볼 때 이들은 말이죠, 진짜 베드로가 오면은 반드시 다비다를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잖아요. 그 딸이 죽었는데 죽은 그 딸을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에서 과부의 애아들 있죠. 애아들. 그 애아들을 살려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누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소망,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베드로를 욥바로 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소망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은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못 고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 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만들어진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제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효과가 있다라고 믿으면 실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의사였던 헬리비치라는 사람이요, 몰핀 주사가 떨어지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친 그 병사들에게 식염수 주사를 놔주면서 이게 몰핀이라고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그 주사를 맞은 병사들이 진짜 그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요, 국립과학원이 아니라 보건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불면증 환자들에게 약효가 없는 그 약을 수면제라고 처방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면제를 먹은 그 불면증 환자들이요, 심리적인 안정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현저하게 불면증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사실이 분명 그렇다라고 100% 믿어버린다면 그런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플라시보가 아니라 로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로시보 효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정상적인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투약을 했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투약을 받았는데, 진짜 약을 투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미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로시보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면 믿음과 그 소망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게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믿음도 가짜 소망도 그걸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난데 말이죠. 실제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6절에 그의 옷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성전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는 소망을 주셨고, 다윗은 그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평생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모으잖아요. 그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던 것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역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전을 완성해내게 되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그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정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반드시 먼저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에게 먼저 소망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일을 하게 하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타오를 가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곡이 뭔지 아시잖아요. 전주곡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봉곡이 따라오죠. 봉곡이. 예, 우리 동준이가 피아노 반주할 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봉곡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주를 해주잖아요. 그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믿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유 내가 한 달 기도했는데 6개월 기도했는데 아유 기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유 때려치자, 아유 나도 지쳐서 그만할래,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요, 믿음의 바탕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평가가 있죠.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있다? 반드시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죠.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가부들이, 왜 하필 가부들만 있었나 몰라요. 예, 모든 가부들이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에게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거기서 벗어줬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준비해 가서 왔을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예,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는데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아, 다비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통해할 만큼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 가지는 또 다른 어떤 일면을 보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바로 성적표가 된다는 거예요. 평가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평가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평가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면서 선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겠죠. 애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진짜 불의와 악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많은 그런 차이를 이뤄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아시잖아요.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 우상을 완전히 나라에다가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난장판을 만들었던 누구 있습니까? 누구죠? 네. 아, 정말 잘 아시네요. 네, 우리 집사님. 아합과 이세벨. 그죠? 아합과 이세벨. 예, 그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죽음을 방치하다 보니까 누구도 그걸 건들지 않는 거죠.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게 되죠. 사람이 처리한 게 아니라 개들이 시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제 뭐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나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또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내 자녀들 앞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앞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는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요. 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하여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느니라.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적이 뭘까요? 여기서 공적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에요. 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편 강도처럼 그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습니다마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를 위한 희생이 없거나, 그죠? 공동체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여러분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딸랑 구원받은 이 롯과 같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람들과 하나님께, 그죠? 어떤 성적표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예, 죽어도 애통한 자가 없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죽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좋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해주는 그런 죽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뭐 10년 안에 가실 분도 계시고요. 또 20년 안에, 30년 안에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다비다처럼 사람들에게 진짜 기억되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리고요. 셋째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다비다에게 얘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을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을까? 어떻게 표현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근데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녀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또 다비다 입장에서는 실로 그녀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하여 실로 놀라운 보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누구를 움직이셨다? 하나님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녀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심자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심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보면 한 간원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간원이요, 어느 날 길에서 자기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근데 동료를 목줄을 잡고요, 꽉 멱살을 잡고, 너 이 새끼 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내 돈 왜 안 갚아?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결국은 돈을 못 갚게 되자 감옥에다 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요. 왕이 볼 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자기는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까 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는요, 무려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에 6천 데나리온이니까. 제가 이걸 따져봤더니요, 164,384년을 하루도 안 쉬고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근데 고작 100일 일하는 품삯을 못 받았다고. 뭐 100일 일한 품삯 뭐 비싸긴 하겠네요. 그쵸? 근데 164,384년의 그 기간에 비하면 이거는 뭐 조족지혈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걸 안 갚는다고 폐악질을 하면서 감옥에다 쳐넣어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했던 거 다 물려버리잖아요. 그걸 감옥에다 쳐놓고 너 갚을 때까지 빵에서 살아 이랬잖아요. 이 사람이 출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평생 거기서 늙어 죽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164,834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사람들에게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받아서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실 거 아니죠? 아니 이렇게 복 받는 비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유익이 없는 거, 내 거 오히려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걸 퍼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10,000달란트, 164,384년을 일해야,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부어 주신다. 아, 이게 죽이 안 맞네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비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삽질하지 마시고요. 딱 한 산만 퍼내는 곳에 가서 삽질 한 번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삽질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그분은 눈 싹 감고요,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상은요,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상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심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소망 없이 심지 마시고, 믿음 없이 심지 마시고요, 믿음과 소망의 기초 위에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와 평가에 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